오늘 우리 같이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8절 사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리기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1장부터 4장 사이 내용을 봤어요.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 안에서 세상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분파를 짓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라는 것과, 또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분파를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라고, 얼마나 나쁜 행동인지를 준절하게 깨닫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5장부터 나가겠습니다. 5장부터는 고린도 성도들이 많은 혼란에 빠지면서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대답들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5장, 6장에는 음행에 관한 문제들에서 다루고, 그리고 7장에서부터 또 문제들을 하나씩 다룹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읽어들 오셔야만 이해가 좀 쉬워요. 읽어들 오셨죠?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저도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5장 들어갈게요. 고린도 교회에는 계모를 데리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는 충격을 받아요. 고린도가 아무리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라 해도 이 정도까지는 타락 안 했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사람을 쫓아내지도 않고 오히려 옹호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사람을 감싸고 두둔했느냐. 그들은 자칭 도덕적 자유주의자들이었어요. 자기들은 성령으로 온전케 됐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롭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들어보니 어때요? 그럴듯하죠. 우리 갈라디아서를 배우면서 우리는 모든 형태의 율법에 대해서 자유를 얻었다는 분명한 진리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은 오히려 계모를 데리고 사는 사람을 향해서 신앙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이런 편지를 씁니다. 그런 짓은 이방인들 중에도 없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도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잘난 척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을 쫓아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만약 거기에 있었다면 당장 쫓아냈을 거라고. 그러면서 분명히 말해요. 그 사람을 쫓아내라고. 그를 사탄에게 내어주어서 육신은 멸망하게 냅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의 몸은 이 끔찍한 음란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하겠지만 그의 영혼은 다른 신을 따라가고 그러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해 주라는 걸 인정하니까 그의 영혼만 구원받게 냅두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자기 영혼까지 지킬지 말지는 그 사람 문제고 버리라는 거예요. 한없이 모든 것을 용납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일로 여러분들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말씀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들은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십시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순수하고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음란하게 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으로 가득 찼던 옛날의 그 생활은 버리고 순수하고 깨끗한 생활로 나오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해서 또 이 말씀을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음행하는 사람들은 하고 아예 상종하지도 말라는 말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당시 고린도 문화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해 있던 문화였어요. 그렇다면 음행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상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지구 밖으로 나가버려야 돼요. 달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그 말이 아니고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쫓으라는 거지, 밖에 나가서까지 음행하는 사람들하고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야 이러고 관계 끊으라는 거 아니라는 거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용납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6장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중에 서로 다투다가 세상 법정까지 가서 판결을 받으려고 합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서로 이익 문제로 서로 충돌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날이 온다는 걸 여러분 모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사들까지 심판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소한 문제조차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가서 세상 재판관들한테서 우리가 판단을 받아야 됩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고 꾸짖어요. 욕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도대체 없습니까? 그렇게 다투다가 세상에 가서 고소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익 문제로 충돌이 돼서 손해가 일어나고 서로 피해자들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굉장한 지혜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 세상 지혜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상에 없던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공감이 되나? 서로 다투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고소하지 말고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 그대로 달게 받아들이십시오. 차라리 남에게 속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됩니다.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 같아 보이세요? 이거요, 머리로 계산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못해요. 그럼 왜 이런지 우리 좀 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볼 때 더 이상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아요. 누가 잘났네, 못났네, 누가 옳네, 틀리네, 이런 차원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럼 어떤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볼까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무슨 시대라고요?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 볼 때는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저것도 죄인이고 이것도 죄인이에요. 둘이 싸우면 누가 웃습니까?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시비를 가리잖아요. 네가 틀렸다, 내가 옳다 이러고. 그런데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면 하나님 개입 안 합니다. 크리스찬이 싸움이 일어나면. 크리스찬하고 비크리스찬이 싸움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크리스찬 편일까요? 하나님 우리 편 아닙니다. 하나님 누구 편인지 아세요? 자기 편이에요. 사람 편이 아니에요. 그 성경에 나옵니다. 제주장이 아니고 여호수아서에서 나와요. 그거.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면 하나님 우리 편 되시겠지? 아니요. 하나님 우리 편 안 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손을 뻗냐면 내가 억울해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쓰거운 잔을 삼키네, 이걸 바라본다고요. 그러면 개입할까요 안 할까요? 그때 개입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개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지혜롭게 그 상황이 풀려요. 이건 제 추측이나 논리가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여러 번 경험했어요.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꼭 참고 감내를 했어요. 그리고 나가서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웃으면서 대하고, 그랬더니 시간이 지났더니 하나님이 개입하는데 다 같이 웃을 수 있게. 나는 잘 되고 그 사람 비참해지게, 아니요. 다 같이 똑같이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그 사람도 웃고 나도 만족하고, 그러면서 서로 화해되면서 문제가 얼마나 지혜롭게 풀리는지 나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풀고 싶지 않으세요? 지혜죠. 이제는 지혜라는 게 보이죠. 여러분들은 형제를 향하여 불의한 일을 행하고 서로 쏟고 속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의 문제로 이제 바라보지 않는다 해서, 죄에서 자유한다고 해서 옛날 살던 방식 그대로 살아도 냅두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그것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는 말이에요. 그래, 자유가 있으니까 스스로 자기가 선택해서 거기를 갔을 뿐이에요. 그런 사람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기독교인이라 하시고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미혹을 받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분명히 말씀했죠. 남색이 뭐죠? 동성애죠. 도둑질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더 이상 해석이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바보처럼 펑펑 울면서 집에 가세요. 그냥.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자신 있어요? 네. 하세요. 이제부터. 그 다음에 사람을 이기지 말고요, 내 안에 충만한 미움을 이겨보세요. 그때 얼마나 놀라운 천국이 내 옆에 펼쳐지는지 경험을 해보세요. 고린도 교회 자유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자기들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럴듯하죠. 그래서 그들은 이 육신은 어차피 썩어서 버릴 거기 때문에 음행 괜찮아. 마음껏 해도 돼. 우리 그러니까 육신으로 짓는 죄는 이제 우리 영혼의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얼핏 들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바울 사도는 대답을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다 씻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의롭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이제 자유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유익하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이게 무슨 말이냐 해석을 해줬어요. 직접 바울 사도가. 먹는 문제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으라고 맛있는 음식을 줬고 입을 주셨고 식욕도 주셨어요. 그래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배 터지게 먹고 막 이게 오버해서 먹는 거는 용납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그래서 난 먹을 수 있는 자유 있어 하면 배 터지게 먹어봐요. 어떻게 돼요? 탈나요. 성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은 아름다워요. 고귀한 것이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적인 범죄까지 허용한 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 몸을 십자가에 죽으신 대가로 다시 살리셨고 사셨다고. 이제 우리 몸은 더 이상 우리 거 아닙니다. 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더 이상 내 거라고 우린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이 되는 것처럼 창녀하고 합하는 사람은 그 창녀하고 한 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적인 범죄를 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음란하지 마십시오. 이건 몸에 짓는 범죄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성령이 전이며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이런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은 분명하지만 모든 행동이 다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말씀이 돼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한계 안에서 사는 것이 정결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자유에는. 7장 넘어갈게요. 고린도 교회에는 두 가지 극단이 있었어요. 끔찍한 음란과 또 반대로 지나친 금욕주의가 있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배경을 좀 알아야 우리가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북한에서 주체사상 교육을 받다 보니까 세상을 주체사상이라는 안경을 끼고 바라봤어요. 주체적인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봤고 판단했고 행동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당시 사람들은 헬라 문명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예요. 적어도 유럽은 헬라 문명이 지배할 때이기 때문에 헬라 사상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헬라 사상을 가지고 복음까지 해석해 버렸어요. 복음은 그 스스로 독특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를 헬라 사상을 가지고 해석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주체 사상을 가지고 복음을 해석하는 것처럼. 제대로 된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 왜곡이 되겠죠. 왜곡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때 헬라 사상은 그냥 우린 헬라 사상 자꾸 헬라 사상 하니까 저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헬라 사상은 이 세상을 두 등분으로 나눴어요. 영원하고 변화되지 않는 세상이 하늘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데아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까이 저기 이데아 커피 있죠. 그걸 보고 이데아라 그랬어요. 굉장히 고상하게 바라봅니다. 그거를. 영원한 세계가 있고 또 이렇게 늘상 변하는 세상이 있대요. 그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래요. 그런데 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데아 세상이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그림자고 실체는 어디 가야 있다고요? 이데아에 가야 있다는. 그러니까 이데아로 가는 것이 그들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의 영혼과 육신으로 구별되어 있는데 이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그냥 영혼이 갇혀있는 감옥 정도? 그 옷 정도? 그러니까 썩어서 버릴 한때 옷처럼 있다가 버릴 그 정도 물건으로밖에 안 보는 거예요. 이게 헬라 철학을 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진정한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영혼이, 그러니까 진정한 진리를 알 때 영혼의 구원받고 이 육신은 육신으로부터 탈출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보면 비슷하지 않나요? 기독교의 그 복음하고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또 뭔가는 아닌 것 같죠. 이런 해석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각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두 가지 극단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한쪽 극단은 우리 영혼은 성령에 의해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몸으로는 어떤 일을 해도 돼. 괜찮아. 이거 어차피 버릴 거니까 몸은.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방종한 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선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계모하고 같이 사는 사람 보고는 앞서 나간다. 이야 멋있다. 야 나는 차마 거기까지 못 갔는데 니는 벌써 거기까지 갔네? 하고 옹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니까 행동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극단은 아니 이건 아니야. 이래가지고 금욕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극단적인 금욕과 율법을 주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하고 여자 손도 지면 안 돼. 그러면 결혼한 사람들 어떻게 하냐? 이혼해. 가정이 막 깨지는 거예요, 그냥. 이혼하기 싫어? 그러면 봐줄게. 각방 쓰고 살아. 그냥 친구처럼 지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굉장한 혼란을 겪어요. 이쪽이 틀리다고 저쪽 갈 수도 없고, 또 저쪽이 틀리다고 이쪽 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삶은 없어진 거예요. 그 아름다운 삶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음란 아니면 극단적인 고행으로 좌로나 우로나 맨날 치우치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왜? 치우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인간들이 이렇게 해석을 잘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한 문제에 대답을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는데, 만일 여러분들이 결혼하지 않았다면 잘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는 결혼을 하십시오. 남자는 아내를 맞이하고 아내도 남편을 맞이하십시오. 결혼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결혼을 했다면 서로 의무를 다하십시오. 서로 거절하지 마세요. 다 반대되는 말씀을. 그러면 이렇게 들으면, 그 금욕주의는 아니면 그러면 이쪽으로 또 들릴 수 있잖아요. 이 설명하는데 결혼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않고 산다 해서 결혼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게 아닙니다. 나는 결혼 안 해도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결혼 안 하고 사는 거지. 만약 결혼 안 하면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결혼하시라는 거예요. 꼭 이건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까? 이혼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건 너무 심각해가지고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남편과 헤어지지 마십시오.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결혼했다면 꼭 붙어서 잘 사십시오. 만약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한동안 내가 금식 기간입니다 하고 금욕을 설정한 기간들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한 3일 금식한다, 일주일 그 기간만은 좀 이렇게 합의하에 서로 갈라져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정상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해서 또 무조건 이혼하지 말고, 그분이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남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내 아내는 크리스찬이 아니어서 나 같이 살 수 없어 이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되냐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거 아니냐고. 혹시 그 사람도 당신의 삶을 보고 돌아올 수 있지 않냐고. 그래서 이혼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을 원한다면 그때 가서는 이혼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설명이 뭘 요구해요? 이렇게 쭉 들어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 사도의 설명을 들으면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상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 속에서 그 속에서 정결하고 아름다운 어떤 빛을 찾게 해주는 것이 경건이지, 내가 경건하답시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상하고 특별하게 살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특별해지면 벌써부터 그거는 병들었다고 봐요. 계속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저도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특별주의 없애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요, 사람이 특별해지는 게 아니고 점점 낮아지고 겸손해지다가 평범해져요. 이게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옆집 아저씨 같아요. 너무 인간다운 인간. 맨날 목소리 굵게 하고 기도 막 하고 막 하늘의 신비한 거 바라보고 이래지지 않아요. 예수님 보세요. 지극히 인간다운 인간.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더 특별해지는 건 사실 그 아름다움이 깨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자연스러워져요. 그러나 그 자연스러움 속에
세상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독특한 하나님의 어떤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경건입니다. 이해가 되죠?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종교적 배경과 사회적 신분의 사람들이 한 군데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일어나요. 어떤 혼란이 일어나냐면 당시는 노예 제도가 있던 때예요. 근데 노예도 예수 믿고 오네요? 근데 왔더니 주인도 있는 거예요. 집에 가면 주인님 하고 노예인데 여기 와서 형제님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인들이 감내할 수 있을까요? 근데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당시 그 유대인들은 할례자는 무할례자고 밥 먹을 수 없었어요. 근데 여기 들어오니까 상관없어. 또 같이 밥 먹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같이 밥 먹어도 되냐? 종과 주인이 같은 식탁에 앉아서 밥 먹어도 되냐? 그래, 이런 문제 때문에 막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열강주의자들, 급격한 혁명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신분제도는 파괴해야 돼! 이렇게 들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이 어디 있고 주인이 어디 있어? 근데 2000년 전이에요. 야, 이런 혁명적인 생각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게 뭐 최근에 들어온 사상 이념가들이 이런 생각 먼저 한 거 아닙니다, 이거. 거기다 대고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요.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르신 그대로 행하십시오. 제가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기 전에 할례를 받았습니까? 당신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까?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냐 이런 것만 중요하지 그런 건 아무 이제 의미 없습니다. 이건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아는 문제죠. 문제는 종과 노예의 문제예요. 그 노예들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당신이 노예로 있을 때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께서 무서운 죄의 세력에서 당신을 해방시켜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이냐? 당신을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준 거지 사회적 신분에서 해방시켜 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주인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인으로 섬기십시오. 그리고 주인들 보고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이 주인이니까 당신이 주인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사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던 당신 처지가 어떠하든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우리에게 혁명가들처럼 삶을 어떻게 급진적으로 바꾸라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예수를 만났던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불렀던 상관없이 우리 내면에 주신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 주변에 비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는 핵심 하늘의 것은 우리 내면에 임하는 거지 우리 사회적인 것들을 어떻게 급격하게 깨버리고 변화시키는 그런 힘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노예제가 없어요. 물론 노예제가 없어지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왜 가능했냐면 내면에서부터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든 사람들이 양심이 깨어나면서 야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서 저 사람을 말이나 마소처럼 부리는 게 합당하냐 하고 깨달으면서 이렇게 사회가 변화된 거지 그냥 2000년 전에 상황이 그렇게 익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교회 안에는 종도 없고 주인도 없어.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중국에서 공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북한은 서열 문화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1년만 나이 차가 나면 무조건 경을 형 이렇게 하고 야 이래요. 그 서열 차이는 무서워요. 근데 사역장에 딱 들어왔더니 형제님이라고 부르세요. 아이 조그만 애가 나보고 형제님. 저도 또 이 그나만 어른 보고 형제님. 서로 빡 돌아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막 두들겨 패고 그 성교사님 보는 앞에서 형제님 했다고 뒤에 가서 막 두들겨 패고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뒤에서까지 너가 나 똑같은 형제야 이런 식으로 하면 맞겠죠. 사회적 그 사람의 권위는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왜?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이룩한 업적이나 사회적 위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 것까지 다 깨부수고 혁명적으로 너나 내나 똑같아.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좀 이해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난주 너무 많이 했다고 제가 한 3번 꾸지람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어. 예.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인간들은 꼭 삐딱하게 해석을 하죠.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인간의 이념으로 복음을 해석하는 거예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순수 그대로 받아들일 때 복음인데 이걸 자꾸 주체 사상으로 해석하고 헬라 사상으로 해석하고 자본주의 이념을 가지고 또 해석하면 이 복음은 병들겠죠. 그래서 이런 거 다 치워버리고 우리는 순수 복음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인문학을 가지고 복음을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순수 성경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분석하고 이해를 하는 것이 옳은 입장이겠죠. 우리는 그렇게 갑시다.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칩니다. 무지하고 죄인된 본성이 있는 우리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늘 옆에 두고 읽으면서 늘 고치고 수정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내면에서 빛나는 주님의 빛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